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려운 상대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항상 나는 그 부분이 약해.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그것만 자신 있어. 이렇게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올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과거라는 올무예요. 지난날 이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조상들의 역사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야. 이거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의 내가 있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남이 아니고 내가 왜 둘이 내 속에 있는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나를 죄와 악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내가 있도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선을 행하기보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진 나. 아무도 여기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자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두 자아가 다투다가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과거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좋은 혈통과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좋은 혈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 율법을 지켜 철저하게 계율에 벗어난 적이 없는 모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과거를 그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손실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크게 실패하는 이유는, 또 도박하는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이유는 적절한 선에서 손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되겠다. 그러면 탁 멈춰야 되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도박하는 이들이 조금 승률이 좋아서 뭔가를 한 움큼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잃는데도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리고는 남의 것까지 빌려서 도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웃까지 다 손해를 입힙니다. 아무리 재미있었던 것도, 아무리 좋았던 것도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이 오기 전에 그걸 손실 처리하라는 거죠.
자기는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열심과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손실 처리하고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자만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는 자기의 과거를 잃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말과 잊어버린다는 말을 자꾸 혼돈해서 사용하는데, 잃어버린 건 물리적인 소득에 대한 손실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시간상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린 건 다른데, 바울 사도는 잃어버리고 손실 처리하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기억까지 다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화려한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역하면서 갖가지 겪었던 아픔들도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미운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기억도 그의 마음과 그의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기억력이 나빠졌겠습니까? 다 세심하게 기억이 날 테지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도록 덮는데 그 덮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이웃과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었어요. 자랑하던 모든 것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를 향하여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데 사과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데 사과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과거의 모든 것 잃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 잘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 속에서 생각나지 마라 하고 자기 최면을 해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나 너 용서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가 좋았던 일이든 아팠던 일이든 그것이 나의 미래를 향하여 가는 내 행복한 발걸음을 뒤에서 잡고 자꾸 잡아당기면 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 것도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득이 된다면 내가 득이 되고 해가 되면 미움을 품고 있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랑스러웠던 모든 조건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탁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팠던 기억도, 미움도, 원망도, 아쉬움도 다 잊어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에서 나를 붙잡지 않도록 다 덮어버렸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지 돼요. 바로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잊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잃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발목 잡는 과거의 자랑과 아팠던 기억들을 다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온전한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식민지입니다. 지금은 지배를 받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버림받고 배신당했고, 지금은 감옥에 있고, 지금은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착고에 매이고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자기가 놓았던 것보다, 자기가 잊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 젖먹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곳,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같이 짚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곳,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백합꽃이 피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종말이 완벽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다 천사처럼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형제 자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서로를 천사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어떤 다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나와 동등하게 대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평화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적대감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도 화해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벌레 한 마리도, 그리고
굶주린 강아지나 고양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종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조금씩 개선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도록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막연한 기다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바꿔나가는 그 힘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앉아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도망하는 속도만큼 미래로 향하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늘 들은 얘기인데, 애를 봐준 공 없고 새를 봐준 공이 없다. 애 봐준 공 없고 새 봐준 공이 없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손자 손녀들 이쁘다고 할머니가 아주 예쁘게 봐줬는데 저녁에 돼서 엄마 왔다 그러면 확 돌아서서 가거든요. 확 돌아서 가요. 그렇게 할머니 좋아 사랑해 이러다가 엄마 나타나면 순식간에 싹 돌아서요.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혹시 부주의해서 약간 상처라도 나고 다치면 엄마는 애를 어떻게 봤는데 이러고 원망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 봐준 공 없어. 새를 열심히 봐줬는데 잠깐 실수해서 후두둑 날아가 버리면 여러 날 애쓴 게 다 소용이 없지요. 자유를 얻은 새처럼 날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3분에서 5분 호흡하는 이것밖에 확실한 게 없어요. 저도 64년을 살았는데 64년 동안 한 번도 호흡이 멎지 않고 숨 잘 쉬고 아주 코를 골면서 푹 잤는데도 숨 쉬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숨 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64년 동안 제가 숨 쉬었다고 앞으로 한 5분 정도는 숨을 쉬지 말고 멈춰야지 그러면 죽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호흡이 10년, 20년, 3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5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 없어요. 우리는 불과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 호흡, 지금 숨 쉬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자랑해도 과거의 호흡을 지금 연장해서 쉴 수 없어요. 과거는 우리에게 10분도 1시간도 호흡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가 쉬어야 할 호흡을 우리에게 샘플로 미리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숨 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서 과거의 호흡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아무리 거창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있는 호흡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만났을 때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날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내가 억울하게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잊혀졌지만 그 세월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과거가 새롭게 해석됐어요.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던 형제들이 자기에게 준 고난을 총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과거를 해석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나를 완성시키는 멋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가니까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그의 시신을 후손들이 다 떠매고 40년 광야 생활에도 놓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를 매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달려가는 그대로, 어느 만큼 왔는지 계산하지 마라.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절망하지 마라.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후회되는 거 있습니까? 후회할 시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하고 원망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여러 해 전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는 소설을 써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을 붙일 때 출판사에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소설 제목 같지 않다. 동창 여자 동창 3사람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말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뿔이 2개면 양쪽을 의지하다가 코만 다쳐요. 뿔이 화려한 사슴은 그 뿔 때문에 나무가지에 걸려서 자랑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못생긴 무소지만 웹뿔 하나로 바람을 가르면서 그냥 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 모두가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섭섭했던 것, 미워했던 것,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과거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과거와 미래 사이 현재, 오늘 호흡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어떤 일에든지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가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나에게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